오늘 이 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인 세상에 태어났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에서 영적 죽음과 환경적인 저주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순종으로 해서 의롭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왜 여러분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까? 인간이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후로 이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 사망의 골짜기가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고 인간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사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야 마음이 깨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을 보시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도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삽니다. 그 형통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자처럼 일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아프고 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약과 무능력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지나고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네. 사람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깨어져요. 딱딱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무엇으로 칩니까? 정으로 막 깨뜨려야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교만하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먹으로 사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할 때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아주 망하는 그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대적을 하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을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주 아픈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깨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높여주시고 복으로 허락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하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을 일어나셔서 나오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누구도 다 죽고 부활한 사람은 없지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예수님만 죽음 후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이렇게 공기처럼 우리에게 함께 공기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계시는 것이지 절대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때서 막 주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한 구석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냥 꾸짖으니까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망의 골짜기에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냥 바람과 파도와 내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십시오. 깨울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순종치 않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어떤 때 이 신앙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스스로가 잘났을 때는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있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주먹이 있어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럴 때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약하고 병들었고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어려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정말 깨지지 않아요. 정말 깨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음으로써 그분을 깨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순종하고 믿게 만드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예. 상을 주셔. 너무 예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내가 아주 단단한 사람은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교만과 오만과 이런 자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박살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23절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언제 쓴 거냐면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 양들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절벽이 있어도 그냥 가요. 그래서 뚝 떨어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럴 때 지팡이로 이렇게 좋은 길로, 또 골짜기로 뚝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팡이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이 양들이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먹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절벽으로 떨어져서 우리를 죽지 않게 이렇게 지팡이로 안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어디에다가 쓰냐면 맹수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막 우리에게 막 덤벼들 때 주님의 지팡이가 탁 쳐버려요. 막대기가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이 오면 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우리를 아주 못 견디게 굴 때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희망의 풀밭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절망을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절망이 왔다가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또 정신병자,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말이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말씨가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배우자, 또 앞으로 생길 자녀에게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고 항상 잘할 수 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믿음의 세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어해서 평안을 얻으세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없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가 왔어도 여러분들 마귀가 왔어도 이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를 이기면 밥상 차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정 잘 돌보고 사업의 잔이 넘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난은 원수가 가져오는 것이지만 원수가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셔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 것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면 모든 예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마귀가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다 뺏어가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또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이 막 피가 나도록 긁고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 이랬습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기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성령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